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함께 성경 공부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 여러분, 주 안에서 새해도 더욱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1월 6일 토요일, 새해 첫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내일 주일을 맞게 되네요. 오늘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는 것이 겁나게 힘듭니다. 데비 에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나 혼자만 이걸 참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제가 오늘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도 수준이 있으신 분이 이런 글을 써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갈과 자기 이 아내의 여종과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안타까운 기록이 창세기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는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냐? 10년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이주하고 난 다음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사라와 자기 자신에게서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면 85세가 되기까지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행여나 이번 달에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올까, 해봐야 이번 새해가 되면 올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린 세월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기다린 편입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 정도 기다렸지. 우리 같으면 그냥 웜에 10년이 뭐요? 한 3년도 못 기다렸을지 모르죠. 그가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아내가 제시해 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남아공에서 활동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 또 저술가, 또 선교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요. 그분은 탁월한 교회의 스승인데 앤드류 머레이도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의 책에서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기다림은 우리 현대인들의 문화에 잘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자동 입출금 기계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쉽게 이용하는 거죠. 자동차에 탄채로 세차를 하고 자동차의 창문만 내리고 물건을 사는 드라이브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요,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serve God도 있지만 wait on God라는 말이 있어요. wait on God. wait가 기다리란 뜻이지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wait on God,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게 wait on God. 그런데 전치사 하나를 딱 바꿔서 wait for God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wait for God. 하나님께서 이 전치사 하나만 딱 바꿔주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거 wait on God는 참 우리가 은혜롭고 좋은데 wait for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성급하게 부인의 제안을 받고 그 하갈하고 잠자리를 같이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을 낳아버렸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저 중동의 저 화약고와 같은 저 과격 이슬람들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약속을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참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까? 아무리 나는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참 많이도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패턴이 3가지다 그러잖아요. Yes, no, wait. 그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쉽게 채우실 수 있는데도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머릿속으로는 믿는데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어떤 시인은 기다림은 즐거운 권태다 그랬는데 별 즐겁지는 않죠. 힘들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마음에 생각만 하셔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만 가지셔도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삶의 기쁨을 쉽게 잃고 황량한 기다림이라는 풍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여기서 너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대요. 마음이 약해지면 못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한 그 약속 날짜에 자꾸 그게 늦어지니까 너무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왔다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죠.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시는 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 변명하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빨리 오지 않고 적군은 점점 다가오고 백성들 군사들은 흩어져 가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남아공에 30년 선교하면서 94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30년 이제 가까이 이 선교를 하면서 참 20년 이상을 하나님 선교센터 농장 하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와보시는 분 알겠지만 남아공은 다 농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농장 하나 주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한 흑인 교회 목사님들 참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이 청소년들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들의 영혼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농장을 주세요. 선교센터를 주세요. 그 대신에 아름다운 농장을 주시고, 이왕이면 뒤에 산이 쫙 병풍처럼 있는 농장을 주시고 물이 풍부한 농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20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쩌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대요.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너무 묵은지가 돼서 그런지, 뭐 20년 이상을 기도해갖고 받아서 그런지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냥 꽃씨를 사정없이 뿌려갖고 지금 꽃밭을 막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산이 쫙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저수지가 3개나 있고. 그래서 올해 24년도 하나님 앞에 제 기도 제목은, 아버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목회자들 성경 가르치고 청소년 수련회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겠지만, 신학교 건물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아예 공식적으로 신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들이 완전히 기숙사에 주둔하면서 3년 동안 말씀 운동, 목회 훈련, 말씀 훈련 받으면서 이 남부 아프리카의 한국의 우리 개혁주의 보수적인 우리 고신 같은 그런 참 신학교가, 아버지, 그런 교단이 형성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선교센터를 주신 하나님이 올 24년도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신학교 교실과 학생들 잘 수 있는 그 도모터리, 이 기숙사와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까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의심이 나서 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갖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다 지쳤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기다림을 끝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기다리신다. 기나긴 기다림으로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함께 기다릴 힘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오래 기다렸다고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것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3절에 이 하갈이 고통 중에서 너무 생명의 위기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하갈을 구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갈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God is the one who sees me. 나를 sees,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 하갈의 간증, 하갈의 증언, 이 성경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갈은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감히 여주인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이 되었으면 그 여주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겸손하게 여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됐는데, 근데 이 여자가 참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이렇게 참 인격이 일천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교만한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참 배은망덕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여주인이 자기를 그 여주인의 남편 대신 주인 아브라함하고 참 부부관계를 맺게 했으면 참 황송한 줄 알고 임신이 됐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여주인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여주인을 자기가 임신했다는 그 순간부터 멸시를 해. 뭐 여자가 애기도 못난 여자가 여자요? 오마?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 무시를 당한 이 사라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처분하라고 해서 거의 그냥 이 임신한 하갈을 그 여주인 사례가 죽일 듯이 핍박을 하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집에서 도망을 나가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갈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참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외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고통을
그 소리를 들으심이란 뜻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 고통을.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그 여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그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아라고 천사가 길을 일러 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부분이 있다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많이 겪고 났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패만 합니까? 되돌아보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주님이 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하갈에게 명령하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인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 사랑인가? 그 길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하갈같이 못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저거 고생해야 싸 하고 별로 우리는 하갈에게 관심을 주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살펴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 하나님을 이 창세기 16장 성경에서 만나면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은 나도 모르게요, 내 중심의 사고에 다 갇힐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교단, 이게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넓으신 분.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다 불쌍하고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 만유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천하 만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보살피시고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왜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갈도 돌보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직계 후손들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눈물, 내 고통, 내 연약함과 나의 필요, 하나님 내 상황, 내 기도 제목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기다릴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
주시오 종이고 선언